사무엘하 1장에 보면 1장에 대한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그대로 오늘 시편 18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18편에서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죠. 표제라고 하는 제목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이죠. 시편 18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8편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서 힘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막 분출하듯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그마가 땅속에서 끓다가 터져서 화산이 폭발하듯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막 분출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의 그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이미지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막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그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는 누굴 말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죠. 그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사람을 그 소돔 성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롯을 구원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손을 잡으시고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셔 성 밖에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노래에서 인상적인 것은요, 손이라고 하는 손.
여러분 제목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무엇에서요? 손에서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 앞서 읽은 그 16절에서 다윗은 저들의 손을 많은 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을 삼키려고 밀려오는 그 많은 홍수와 같은 물이죠. 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다윗을 붙드시고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원수들의 그 손, 사울 왕의 손을 앞선 4절과 5절에서 좀 더 긴박성 있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거 지금 다윗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자,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죽음을 느끼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자기를 잡으려 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손길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시편 150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요, 14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 고난 상황 속에서 드렸을 기도이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내소서. 자,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 고백이 6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내가 이 환난 중에서 밀려오는 그 많은 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잡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소나기 가운데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성전은 어디를 말할까요? 자, 그분의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여기 그의 성전은 어느 성전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하는 것은요, 하늘 성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그래서 나를 알지도 못하시고 내게 관심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내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고통의 무게를 바라보시면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마치요, 어린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잉잉 울면서 들어와요. 그것을 본 엄마가 우리 아들 누가 이랬어? 분을 토하면서 막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어느 녀석이 우리 아들을 건드렸어 하면서 막 놀이터로 나가서 그 아이를 손봐주려고 하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죠. 씩씩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들으셨어요. 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신 이 땅이 뒤흔들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8절에 그의 코에서 뭐가 오르고요?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래. 그리고 화가 나면 불이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내시고요?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한 사람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 부르짖는 기도에 반응하시고 내 고통의 무게를 달아보시고요. 그리고 누가 우리 다윗을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씩씩대시면서요, 그 보좌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급히 팔을 뻗으셔서 많은 물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나를 붙드시고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읽은 16절의 말씀, 그가 높은 곳에서 삼을 하에서는 이 높은 곳을 위에서라 그랬어요.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손을 펴사 나를 어떻게 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그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을 내어 뻗으셔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다윗을 잡아 인도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이유를요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뭐가 세기 때문이로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사울 왕이 3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다 그랬어요. 그럼 3천의 군사 앞에 다윗 혼자 버티는 거예요. 다윗은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군사를 대동해 잡으러 다닙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곧 죽임당할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뻗으셔서 일단 다윗을 붙들어 건져내시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붙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거구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자, 이 사울 왕 다윗이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뜯으면서 그를 위해 노래해주고 있는데, 완전 무방비의 상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뭘 집어던졌어요? 창을 집어던졌다 그랬어요. 다윗을 시기 하였어요. 창을 집어던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십니다. 거듭 창을 집어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사 그 상을 건져내시죠. 이로 계속된 이 사왕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자, 그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 망명하라고 갔을 때도 신하들이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곳곳에서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지은 그 시편들을 보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0편 2절에서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시편 37편에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다윗은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그의 고통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보좌에 손을 내어미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체험과 고백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체험과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요, 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띠 띄워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띠 띄우신 하나님, 띠 띄우신 하나님. 네. 나를 붙드사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힘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신다. 여러분, 먼저 다윗이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31절 보세요.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항상 거기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반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고백한 뒤에 이어지는 32절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할렐루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1절부터 28절까지를 요약한다고 한다면 내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면서 내 대신 나와 함께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면서 그 권능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강림하시사 손을 뻗어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힘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힘으로 띠 띄워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힘은 누구의 힘일까요? 누구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죠. 왜요? 다윗은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의 손아귀에 당장 잡혀서 죽임당할까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급히 내려오셔서 다윗을 당신의 권능의 손을 잡으시고 건져내셨어요. 자, 이제는 그 연약한 다윗을 당신의 권능으로 힘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3절에 자, 나를 그렇게 힘으로 띠띄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신다래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암사슴 얼마나 잘 뛰어다니고 껑충껑충 뛰어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이건 껑충껑충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그 34절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무엇을 당기도다?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활, 대나무활을 당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놋으로 된 활을 당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만큼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전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당신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은 내게 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이죠. 자, 3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힘으로 띄워주신 하나님, 이제 내게 능력으로 띄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띠를 띄워주셨느냐?
자, 목적이 있죠.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래요? 전쟁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까는 그들 앞에서 나는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였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을 힘입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주를 힘입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사무엘 하야스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시고 내 팔을 힘있게 해주셔서 노팔을 당기게 해주셨어요. 그 팔과 그 발로 여러분 껑충껑 뛰며 적군을 향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들 손아귀에 막 삼켜 죽을 것 같았던 나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제 힘으로 띄워주시고 이제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 40절 말씀이죠.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등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신다. 무슨 뜻이겠어요? 전에는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저들이 손을 이렇게 펼쳐서 날 잡으려고 달려왔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약한 나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 같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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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 우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셨어요. 허리에 뭐를 띠라고요? 띠를 띠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겠는데 그 띠를 누가 띄워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세상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힘, 당신의 권능,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영적 전쟁,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로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띠 띄워주시는 그 주님의 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 공중의 권세자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면 무장해야 되는데, 자, 그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의 허리에 이것을 띠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띠라 그랬죠?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띠가 되어서요, 이 말씀으로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물리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 고로스 3장 14절에 말씀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허리띠를 매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변하는 우리의 인간의 에로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그리고 부활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띠가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분출하여 역사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영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급한 지경에서 당신의 권능의 손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빼내어주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시 띄우셔서 돌아서서 그 적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 전에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결국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함께 따라서 높이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붙드셔 건져주셨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내게 띄우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높이 세우셔서 모든 민족들 위에 으뜸으로 삼으시는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무엇으로요? 으뜸으로 삼으셨다. 네. 그런 사무엘하의 이 동일한 본문을 보면은요,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왕들이요 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들어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 까닭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가장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 높이시고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은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어땠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꺾으시고 끊으시죠. 그러나 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전쟁, 나가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뭐 좀 됐나 보다 생각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내게 띄우셔서 이 모든 전쟁을 나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일지라 주님을 높입니다. 자, 이어서 그가 고백하는 찬양이 무엇인가? 47절, 48절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내가 높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어디에?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높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대적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누가 고백했던 것입니까? 한나가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동시대를 살았던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나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할렐루야. 이런 한나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의 나를 힘으로 띠띄워주시는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다시 품을 팔고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땅끝까지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나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것도 사생아로 말입니다. 1954년 1월 추운 겨울날 저 미시시피 강 유역의 한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자라면서 6살이 될 때까지 자기 소유로 된 신발 한 켤레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9살 때 19살 난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요. 이후로 자기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또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14살의 나이에 자기도 엄마처럼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2주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걸 봐요. 마약에 빠져서 감옥에도 드나들고요. 그리고 폭식증으로 몸무게가 100kg까지 불어나는 정말 한 가닥 소망도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만나 변화된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그 가난과 그 절망의 질곡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성경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학교에 보냅니다. 많은 책들을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은사대로 방송 일을 하게 했고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게 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가진 그 상처, 그 아픔을 극복하고서요, 동일한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세계 최고의 톡쇼의 여왕이 되죠. 지난 2013년 포브스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제1위로 누구를 뽑았느냐, 바로 이 여인을 뽑았습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아버지를 준비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이끌어내셔서 힘으로 띠띠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어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 뻗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띠띠우셔서 우리 앞에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절망에 빠졌던 우리들을 들어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